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건가, 그걸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하는 게 그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본문을 설교할 때 강조법부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강조법은 우선 마태복음 16장의 첫 단추예요. 첫째 단락이다. 첫 단추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 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아실 거라고 여겨져요. 마치 창세기 1장이 창세기 전체의 첫 단추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첫 단추다. 이런 점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본문을 첫 단추로 설정해 놨고, 근데 그 본문에서 지금 주려고 하고 강조하는 첫 단추가 표적 신학이에요. 표적. 세메이온. 무려 이 4절밖에 안 되는데 5번이나 세메이온 단어를 제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보통 때의 그냥 첫 단락이 아니에요. 앞 단락까지는 주님께서 공생의 제가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를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것은 거길 떠나서 지금 오셔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복음서 신학의 첫 단추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 정립은 지금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인데 복음서 신학 마태복음상은 그게 첫 단추라는 의미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본문은 여러 가지 그 강조법을 총동원했어요. 그만큼 본문은 절대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님께서 표적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인데 그 표적 신학을 뭘로 해 주시냐 하면은 주님의 제3일 부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제3일 부활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죠. 끝단추죠. 그러니 결론인 거예요. 그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더군다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3일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그 잘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게 이 강조법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의 그 표적 신학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3일 부활 신학을 정립해라. 참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본문은 달리 부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근데 전 세계는 부활이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는 부활을 하는 거야. 그 부활절을 지내고 그래.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만약에 본문만 주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의 표적을 지금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건 달리는 부활을 볼 수가 없는데도 이 세상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해해야 될지 참 한심한 얘기예요. 어렵고. 그래서 본문은 첫 단추도 표적, 끝 단추도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신학이 복음서 신학의 전부다. 그리고 그 결론은 주님의 제3일 그 부활의 표적을 정립하는 문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신학정리의 첫 단추를 부활로 설정하시고 끝 단추를 표적으로 설정하시고 끝 단추를 부활로 설정하신 것은 그것은 마태복음 신학의 첫 단추와 끝 단추가 똑같이 그 표적으로 설정하셨으니까 본문에서의 주님의 표적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알파야 오메가다. 이렇게 흔히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실 때 결과를 미리 아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 해석은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직선이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모순되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늘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본문은 이렇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첫 단추 표적, 끝 단추 표적으로 설정하시므로 성경은 통일성을 배제한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런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본문은 카이로 시작돼요. 사실 앞달락에서 혁명적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이로 연결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카이로 강조했을까? 명확해요. 그것은 앞달락의 공생의 사역과 지금부터의 그 복음서 신학은 별개로 이중 계시로 보면 안 된다. 둘을 융합 계시로 해석해라. 예, 그게 성경 해석의 절대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신학으로 강조법과 또 하나는 통일성의 법칙과 또 하나는 융합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먼저 강조법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지금 보기에는 4절이나 되지만 실제로 2절과 3절은 주님께서 날씨에 관한 예보를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기예보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3절밖에 안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의 목적은 신학 정립이죠. 그러니까 표적 신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어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본문을 번역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대로 한 게 너무 많아.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카이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단락에 독립단락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39절은 혁명적 전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 무리들에게 만나의 유신 종교의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우선 배를 타시고선 마가단 지형으로 오신다는 걸 독립달라고 하는 것은 앞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 전환이다.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융합 계시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복음서 신학이지 공생의 사역의 신학이 아니다. 복음서 신학은 누구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고 예수 우상으로 쫓던 무리들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구별돼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상복음을 정립해 주신 것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신학을 위한 거다. 그부터
우선 명확하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금 주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우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설정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정립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은 유대교를 의미한다. 그건 앞에서 정립해 드렸죠. 근데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둘 다 유대교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다. 왜 이 두 사람으로 설정했느냐? 이것은 요 국한된 유대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신 종교와 무신 종교가 있죠. 근데 종교라고 하면 다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로 설정해 놓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율신 종교들, 무신 종교들이 총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신학 정립이다. 그들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는 대망의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왔는데 근데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피데코누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차이냐? 바리새인의 의미는 바리새인은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건 똑같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근데 바리새인은 단일체지만은 영이 있다는 사람이야. 제 표현대로는 단일체 이중본능이죠. 물리적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자기는 단체로 믿지만 영적 본능 때문에 단일체지만은 하여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단일체 육만이 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일체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그 증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우선 이거 전부터 생각해야 돼.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일체라고 그런다면, 단일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 게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은 당신 확실히 하늘에서 온 하나님 맞아? 단일체야?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 보지. 칼로 찔러보는데 아니 신이 죽을 수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냐? 이 사람들은 단일체도 정확하게 정립된 단일체가 아니야. 단일체라고 여기면서도 영적 본능 때문에 어딘가 이중체로 여기는 거죠. 전 성경을 볼 적마다 참 답답해. 단일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러 들어. 아니야, 그럼 단일체가 아니라고 봐야지.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로 안 보든지. 메시아 대망도 성실하신 신 메시아를 단일체인데 불사자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잖아. 뭘 그럴 거 뭐 있어. 딱 뭘 보여달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로 찔러보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거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단일체로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 본능 때문에 단일체로 확신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이 단일체라는 거야. 그게 뭐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설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무신 종교이든 간에. 그때 이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로 내가 메시아인 거를 증거하라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이중체의 메시아를 증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게요. 이 악하다고 번역된 게 포넬로스예요. 카코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또 음란이라는 건 모이코스야. 간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의 실제는 뭡니까? 원죄의 세대다. 원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원죄를 범한, 그래서 그 세대라는 거예요. 겟네야. 이 원죄의 세대라는 말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건 무슨 의미냐면 창초부터 종말까지야. 아니, 육신의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창초부터 종말까지 원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돼. 지금 본문의 신학 정립의 설정이 횡적으로는 전 세계고 종적으로는 창초부터 계시록 종말까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게 지금 그 악화가 없는 세대, 그 겟네와 3절에 보시면은 지금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시대라고 번역된 거는 세대,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비슷해서 그 시대의 개념을 잘못 하시기 쉬워. 근데 이건 시대는 카이로스의 헬라로.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겟네아는 창초부터 종말까지의 세대라고 하면 카이로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동안라든가 또 뭐 20세기라든가 종말 때라든가 어쨌든 정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를 대비해서 본문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선 뭐 그냥 세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대의 표적을 세대의 표적을 보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런 걸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2절과 3절이 뭐냐면은 날씨에 관한 얘기예요. 그 대답을 날씨로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저녁 때 날이 붉어. 그러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걸 미리 안다 이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2절이? 또 3절은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그걸 미리 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인을 미리 알고서는 결과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이 붉다 그러면은 그건 오늘이고 결과는 내일이에요. 그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오늘 날이 붉은 걸 보면은 보고서 너희들은 내일은 날이 맑겠다. 그걸 미리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알면은 결과를 정확하게 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미리 안다 이거예요. 오늘은 날이 굳겠다는 거를.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주님이 이렇게 네가 일기를 나누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건 과학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야. 일기예보가 지금은 많이 정확해졌죠. 제가 그 일기예보 한번 생각나는 게 있어. 그 전에 중국에 세미나를 갔는데 날이 그 만주죠. 아주 청명해. 아침에.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어딜 가는데 준비를 해라요. 오늘은 2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2시에 눈이 온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2시에 눈이 온다니 그랬더니 이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정부는 안 믿는데 일기예보는 믿더라고. 아니라 2시 되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소위 슈퍼컴퓨터, AI로, 통계로 정확하게 맞춰 한 거죠. 그래서 현대는 과학 우상 시대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오늘 날씨를 보고서는 내일이 날이 어떻다는 걸 미리 정확하게 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 세대는 모르냐 이거야. 왜 모를까요? 예? 아니, 법칙은 이렇잖아요. 지금 원인을 알아서, 근데 결과가 뭔지는 몰라서. 근데 지금 일기예보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결과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안 왔는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대는 지금 주님한테 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과를 아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면 결과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를 아니면 보이지 않는 원인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얘기는 그 말씀이야. 근데 왜 표적을 보고 원인을 모른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 본문 보면서 왜 그래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왜 뭐하러 읽는지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일부러 날씨로 지금 설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씨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거야. 사람이 물리적 단일체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날씨는 원인을 알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를 알아. 그럼 똑같이 표적을 보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의식의 물리적인 결과다. 단일체. 그 사람은 진화론자로 단일체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히스테리라는 거야. 그럼 그 논리가 맞으면은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 결과를 반대로 하면 그 원인도 해결되지. 근데 히스테리는 전혀 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건 논리가 틀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리는 게, 인간은 아담 우선이니까 전부 데이크노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수도 없이 표적을 행하셔. 그러면서 그때마다 말씀하셔. 이를 인해서 나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결과로 원인을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수도 없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를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지 알리라고 그러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그럼 결과 가지고 원인을 모른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 아니라 단일체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단일체라면은 결과로서 원인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만유인력을 보세요. 만유인력은 결과는 알아. 근데 그 결과로서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만유인력은 정확하게 알아. 그럼 사람도 단일체라면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이중체이기 때문이다, 이중체. 아시겠습니까? 이중체는 원인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아. 근데 원인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럼 그것은 원인이 뭐예요? 성령이야. 근데 그 결과만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원인을 잘못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표전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선 첫째는 예수님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는 거야. 근데 단일체로 메시아로 알라고 그러면 조금 전 말 쓰듯이 칼로 찔러봐라. 근데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는 표적 가지고 원인을 알겠다는 거야. 근데 표적 가지고는 배수를 써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원인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영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단일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만유인력처럼 결과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은 논리가 안 맞다 이거야. 일개벌은 그건 단일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근데 뭐 인간이 물리적 단일체다. 예수님도 물리적 단일체다 그러면서 왜 10길 물속은 알고 한 길 사람들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단일체니까. 한 길 물속은 단일체 주체가 아니고 이중체니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시대, 카이로스는 이 이중체를 전혀 알 수 없다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 본문 해석에. 그 헬라어 본문들은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해서 모르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원문은 이 시대, 다시 말하면 그건 카이로스야. 주님의 공생의 때에 그 제한된 시간이죠. 그때에는 이중체를 원죄도 이중체이기 때문이죠. 이중체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냐. 그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순이라는 건 함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야, 그건 부정인데, 스테네스입니다. 그 스테네스는
아스테네스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너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때가 아스테네스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주님의 그 공생의 카이로스 제한된 그 시간에는 이중체를 하나님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설정해 놓으셨다. 이건 전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표적으로 이중체를 증거하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중체를 인간이 아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했다. 수은이라는 건 늘 함께 있는 건데 뭐가 함께 있느냐 하면은 스테네스의 능력인데 거기에 아가부터 벌써 불가능한 능력이 항상 함께 하도록 그 말은 이중체를 알 수 없도록 설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중체는 창초부터 숨겨 있어. 감추셔서 그룹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주님도 이중체가 숨을 감춰 있는 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이중 사역을 하실지언정 이중체 신학은 정립을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본문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카이로스가 제한된 시간에는 그는 사람이 이중체를 깨닫고 크리노예요. 분별하고 깨닫고 기노스코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날씨는 디아크리노 기노스코예요. 그 아주 확실하게 분별해서 오이다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을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생시대의 이중체성, 이중체 나아서는 이중체의 문제는 영의 문제죠. 그거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요. 전 인류의 문제다. 그거를 뭐로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냐면 제3일 부활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정인지 아닌지면은 어떤 개인의 문제인지를 내가 제3일 부활로 정립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제3일째 부활한 부활신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성령으로 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 이중체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단일체 이중체예요. 아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서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신인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인 메시아는 중에 하나님의 요소는 창세 전부터 계셔서 그게 오시다가 마리아에 의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거야. 그러면 단일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단일체일 수 없어. 하나님이라면 마리아는 창초에 예수님을 출산했어야 돼. 얘기가.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출산하면 되는데 창초부터 계시다 오신 분을 사람의 옷을 입힌 게 마리아가 출산한 주님이에요. 그럼 그 주님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논리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고 성경에는 그렇게 계시한 적도 없어.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이중체로 보면은 주님의 죽음은 어떠냐, 부활은. 이렇게 육체 우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주체인 하나님은 부활한 거예요, 그게. 에크 네크로스 푸뉴마. 영신 하나님이 육에서 일탈한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주님은 지금 뭘로 증거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는 어떤 표적이냐? 요나는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장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물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 그러다가 제3일에 육지에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요나는 3일 동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안 죽었잖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나 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3일 부활은 요나가 제3일에 물고기에 토해낸 것이 내 3일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죽은 적이 없다. 요나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요나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는 거야. 그게 성경 계시의 주님의 부활이요. 성경 계시의 요나의 부활이면 부활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주님과 요나의 이 사건을 단일체로 봐. 단일체로 보면은 어떠냐? 우선 주님은 이중체로 단일체니까 육체가 완전히 다죠. 그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은 죽은 거야, 안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런데 단일체로 보면은 보이는 거로만 하면 그러면 제3일에 그 바위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 나왔어. 그럼 보이는 거로만 하면 주님은 단일체고, 첫째. 단일체로 보면 주님은 십자가 때 틀림없이 죽었고, 그리고 시체를 장사했고, 그리고 제3일에 시체가 도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거로만, 단일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요나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로만 요나서를 한번 해석해 봐라요. 그러면 보이는 거로 보면은 요나는 바다에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건 안 보여. 그러면 제3일에 물고기가 토해놓은 건 어떤 얘기가 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거 얘기 되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을 단일체의 인간관으로 보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도 단일체야. 그럼 십자가에서는 단일체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에 성경 계시로는 영은 빠져나온 껍데기를 장사한 건데 단일체는 빠져나온 게 없는 거죠.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다가 제3일에 그분이 도로 살아서 나온 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회생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게 맞냐 하는 거로 지금 주님께서는 요나로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것만 하자, 그럼. 그러면 요나는 바다에 익사하고 빠져 죽은 거야. 안 보니까 그거는. 다 3일 만에 도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 회생처럼. 이해됩니까?
이 논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이중체는 전혀 못 이루게 설정해서 하나님의 설정을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안 보여서 모른다 그러자. 그럼 여쭤볼게. 지금 성경의 계시는 무슨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게 돼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 일탈했고 분리됐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단일체로 죽었다 살아난 거로 보는 거는 마치 요다서를 보면서 물속의 3일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은 아무리 봐도 몰라. 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모르냐? 이런 거나 똑같다는 거야. 3일 뱃속에, 물속에 있던 요나는 없는 거로 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은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단일체는 영은 없는 거예요.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이. 이 점은 여러분이 제가 요새도 계속 말씀드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이 잘못 써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있는 대로 보면 돼. 근데 천만에 절대 안 되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왜요? 하나님은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성경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야. 사람의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설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단체의 가치관을 가져서도 성경은 성경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 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성경에서 요나가 물속에 3일 있던 거는 안 보인다고 없는 거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리 성경 배설이 다 해도 절대 안 보여.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이따가 증거해 드릴게요. 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왜 그러냐? 그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지금 본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원죄의 세대 전체의 이거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걸 뭐로 했냐면은 성경 팔아. 성경 써 있는 걸 지금 다 뭐 안 보이지 않냐 이거야. 없는 게 아니야 있는 대로야. 그래서 제가 백투더 바이블은 늘 뭐라고 그래요? 성경 있는 대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로. 있는 대로 본다고 보다 저 마음대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코일해도 전혀 딴 소리 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설정해 놓으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중체로 보이고 이중체로 알고 그리고 결과를 갖고도 그 사람을 알고 그거는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중체가 안 보이는 그것은 단일체면 그 일계보처럼 정확하게 알고 그 만일력처럼 그렇지만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엘로히의 설정이다요. 왜냐? 성경도 절대로 안 보인다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이중체로 가치관을 바뀌기 전에는 그거 안 보여. 왜냐? 바뀌기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인격적 관계야.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춰야 돼. 아담 후손이. 그게 뭐예요? 이중체 가치관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게 아니야. 가장 결과만 절대인 사람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확실히 바꿔야 돼. 그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요? 과학에 돼, 과학. 과학 시대, 과학. 우리 과학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돼. 예컨대 만유인력이죠. 그러면 원인이 전혀 안 보여도 우리는 그걸 실제로 알고 믿어.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주님의 시대에는 아담 후손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중체의 신학을 그건 전혀 정립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것이 과학이 우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과학적으로 완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 이주의 가치관을 우리를 다 해놓으시지 왜 안 하시느냐. 그게 뭐라고요? 감정의 그룹토. 그래서 지금 본문도 결론이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셔. 끝에 저희를 떠나서 가셔. 근데 그냥 아포 에르코마에는 그들에서 떠나서 가셨다는 얘기인데 본문은 헬라어 원문은 카탈레이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게 하는 문제는 주님은 못 하시는 거야. 거기다 놔두시고 떠나신다. 왜요? 그건 아예 못하도록 설정해 놓으셔서. 물론 과학적으로 그건 당신은 할 수 없죠. 그럼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 카이로스 여기. 추수꾼. 그러기 전에는 이중체는 아예 사람이 모르도록 계시해 놓았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부분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성령이 역사하실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정이야. 전혀 아는 게 불가능한 것이 함께 하도록. 따라서 그건 우리는 이미 쿠룹토 하나님이 이중체는 창조보다 감추었다는 걸 다 정립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돼요. 따라서 그건 추수꾼 때나 이중체의 가치를 인간이 이중체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하게. 그러면 만유인력에서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영을 믿고 사람이 이중체인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따라서 추수꾼이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제일 먼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신학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죠.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있는 대로 못 보도록 설정해 놓아서 따로 과언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야. 주님 논리는 이래요. 영은 실제로 써놔도 마치 요나서에 그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있던 거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이따리한테 증거해 드릴게. 안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가 흔들리면 안 되냐면은 기독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것도 확실해야 돼. 그 확실하고서는 성경을 코끼리 통일성으로 해야 된다. 무슨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먼저 코끼리여야 돼요. 다리로 코끼리를 바꾸면 안 돼. 융합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돼. 지금 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그전엔 늘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영성이라 그러면은 뭐 찬성하고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는 걸 영성으로 이해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영성은 아니다 그래.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 완전한 과학이다. 지금 논리로 하기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 그 7회에 걸쳐서 하는 영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얘기가 전혀 틀려. 근데 안 그래가. 그럼 코끼리가 아니고 전부 다리만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영성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된다. 신학을. 그게 정립 안 돼서 뭐 전혀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뭐 나중에 계속 반복하는 거더라. 뭐 저는 뭐 저걸 어떡하나. 그런데 영성신학의 궁극적인 뭐냐? 이중체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왜 단일체 이중 본능을 하면서 유구선 이중체로는 못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말은 이중체로 하면서 이중체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단일체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말로는 그렇지만 영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영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네크로서 푸니마 그래도 그냥 읽으면서 그게 야 주님이 이중체가 실제로 빠져나왔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감화 감동 무슨 관념 이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요새 우리는 하나님도 영의 실체 이중체다.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다. 사람도 이중체다. 그거를 영빨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과학으로. 그래서 창조과학회 본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체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쓴 논문을 뭐 신학으로 틀렸다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결론은 본질은 거야. 그 사람들도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의 논문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창초부터 종말까지야.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또 원죄의 세대도. 아시겠습니까? 그거부터 아셔야 돼. 방금 전에도 제가 창조과학회라는 사람 자기 과학자라고 당당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단일체 가치관에 묶여 있어, 이중체는. 그러니까 이중체가 그건 보일 리가 없어요.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람이나 다 이중체로 계셔도 단일체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의 설정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중체로 바뀌지 않는 한은 여러분 성경 봐도 소용없어. 안 보여. 왜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그건 창조과학계라는 과학이 잘 되라는 사람도 그래요. 뭐 하물며 여러분이 뭐 재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해도 여러분 단어로는 이중체지만은 실제로는 단일체야. 그러면서 자꾸 이중체라고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해. 성경이 안 보이면 단일체야. 아시겠어요? 요단 본문도 여러분 보시고선 제가 정립한 거고 틀리면 여러분 단일체야.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주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성경이 보여야 돼. 코이도 뭐 기꺼리 하는 짓거리는 이제 짓거리라는 소리 저절로 나오네. 어디서 무슨 이중기 씨의 코끼리 다리 가지고선 뭘 아는 척하고 한심해 진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다 생기냐?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육체를 부인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지금 이후에 요새 저한테 뭐 서울이든지 지방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은 이제 됐습니다. 그냥 목표를 딱 놓고 제가 육체의 부인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그래도 전 육체가 부인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괜찮아요. 싫은 대로 계세요. 내가 이제 많이 웃어 터져야 이제 부인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지. 어떻게 그걸.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러기 전에 쓰레기 못 버려. 이중체 가치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보이시고 사람을 아는 분이 돼서 주님과 같이 과학적 믿음, 절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시다.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믿음으로 천국에 입국하시는 휴거신앙의 모든 승리자가 그 택하신 모든 분이 휴거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스스로 이중체의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셔서 주님과 남은 생애 동안 동행하다 함께 휴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